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또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보이실 때, 즉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도움과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우리의 감정들,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여러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을 통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 서원, 그리고 서약과 같은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 서원에 대한 서약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안내하는 그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른 방식대로 서원하고 서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사람에 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3절부터 12절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서원은 여자들이 주어진 어떤 상황인데요. 모두 4가지 상황으로 소개하며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서약에 대한 정리로 마치는데요. 서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신을 향해 무엇을 하겠다 혹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은 크게 두 방향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서원인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서원은 아무 조건 없이 헌신 차원에서 드려지는 서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서원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이런 서원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강경한데요.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결심하고 서약을 드렸다면 깨뜨리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드린 그 고백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의 시작이 사람이란 말로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보다는 남자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그리고 특별히 취소 조항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다짐의 고백이고요, 결심하고 서야겠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절대 신앙과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드린 이 서원에 대해서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고백드린 대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맺는 것입니다. 절대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 특별히 여성이 드린 서원이 이행되지 않아도 무효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조금 깨닫습니다. 이 특별함은 다름 아니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섬겼던 신들과의 다른 점인 거죠. 그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모두 4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4가지 상황들에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상황과 취소되는, 무효되는 상황이 함께 소개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3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취소 조항을 말하지 않아요. 먼저는 연소한 여인, 즉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서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을 학자들은 나이를 한번 추정했을 때 16세에서 18세까지의 나이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결심한 서약에 대해서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동의가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줘야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듣고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된다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드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도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째 상황은 6절부터 시작됐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6절의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조금 구분되는데요, 10절의 말씀이 이미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라면 6절은 이제 막 결혼한 여자에 대한 서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이런 상황입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께 서원 혹은 서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서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시는데요, 대신 어린 여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번에는 신랑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그 신랑이 그 서원과 서약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서원과 서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여자가 드린 서원을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 상황은 과부와 이혼한 여자에 대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면
여자는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와 함께하지만 그 부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자신이 담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네 번째 상황은 이미 결혼한 여자에 대한 상황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을 경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금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남편이 여자가 드린 서원을 듣고 무효하게 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무효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서원에 대해서 기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정해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부모나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여인이 드린 그 서원이 실현 가능한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실현할 수 있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만약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취소하시고 무효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3절을 시작으로 16절에 서원에 대한 말씀이 다시금 간략하게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얼마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가 드린 서원 그리고 서약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은 즉시 바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가 드린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인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했던 여러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인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정말 이제 온갖 혼합 종교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우상의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 서원 말씀을 통해서 서약이라는 윤리 도덕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서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은 하나같이 기계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오로지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신들이 바로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와 동일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처지, 형편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어떤 신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비의 모습을 가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이지 좋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떠한 조항들을 내걸고 그것을 반드시 끊임없이 지킬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아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